어떤 한 가지가 아니라 삶의 모든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저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과 가정과 직장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것은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영화로우신 분이셔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더 한다고 해서 더 영화롭게 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매일의 삶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주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해 보았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령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는 큰 두 가지 그 메시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였고, 또 다른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였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기록되어서 어떻게 모든 역사가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준비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기다려야 하고 믿어야 하는 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예고해 주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신약은 메시아가 예수님이 오신 후에 기록되어서 구약에서 예고했던 메시아가 오셨고, 그 메시아가 오심으로 인해서 이 땅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러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들이 교회가 어떠한 목표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신약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토픽을 가지고 우리의 하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하면 어떠한 것이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아요 하면 안 되십니다. 하나님 하면은 무엇인가 떠오르시는 것이, 생각나시는 단어나 어떤 장면이나 어떠한 것이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체험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어떠한 하나님에 대한 것들이 떠오르실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좋으신 하나님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떠오릅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 하면 예배, 기도, 말씀, 또 천국, 구원, 예수님, 기도 등등이 아마 생각나실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아무 신이나 any god을 잘 믿으면 된다고 말합니다. 서로 신들의 이름이 다르기는 하지만 결국 다 똑같은 신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굉장히 나이스하게 모든 종교와 모든 신들을 다 받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유일하신 하나님과 유일한 구원의 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하면 기독교는 차별하는 것이고 교만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여러 개의 칼리지 캠퍼스에서는요, 이 멀티 릴리전에 관한 그런 행사를 같이 합니다. 무엇이냐면 힌두교와 기독교와 이슬람교와 카톨릭 이런 그룹들이 함께 모여서 무엇을 하자는 것입니다. 9/11을 기억하며 함께 모여서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칼리지 캠퍼스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모임을 갖자는 것입니다. 듣기에는 굉장히 좋은 것 같고 하나 되는 것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할까요? 이것은 마치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갈멜산에서 있었던 하나님과 바알을 향해서 쌓았던 그런 제단이 생각나게 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일까요? 성경적인 것일까요?
젊은 친구들이나 또 신앙이 깊지 않은 우리 교우들은 이러한 그럴듯한 말에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돌아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성령의 감동으로 된 말씀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을까요? 우리는요, 성도는요,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하나 되어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조금 셀피시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조금 교만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르치는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조금이라도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6장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 가보면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6장 14절에 가보면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말씀들이 강조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여러 신들 중에서 제일 좋고 제일 강하고 베스트한 그런 신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말씀이 강조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living and true God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만 살아계시고 유일하신 진리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우상이나 신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실 때,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은 living and true God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프라이드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교만하면 안 되지만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프라이드를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중요한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누가 이 표현을 먼저 사용했을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그런 표현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께서 영적인 그런 대화를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은 어떤 물질적인 본질을 가지고 계시지 않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가진 이런 신체를 갖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말씀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영어로 더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No one has ever seen God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서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이러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형상이나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을 범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떤 형상을,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계셨다면 어땠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이미지를 가지고 계셨다면. 신앙생활 하는데 많은 도움보다는 방해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우상들이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그 이미지에 따라서 많이 나누어졌을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저희 PCA 교단에서 어떤 교회의 그 주보의 표지에 예수님의 사진이 올라와서 그것이 문제가 되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니 예수님의 모습이 교회 주보에 올라오는 것이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것일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사진을 예배와 관련된 그런 문서에 실는다는 것은 조금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잘못하면 두 번째 계명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것을 섬기지 말라는 것을 범하는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생기셨는지 모릅니다. 아마도 주보가 아니라 예배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어떤 뉴스레터나 어떤 주소록 같은 곳에 예수님의 사진이 들어가 있었다면 아마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배와 관련된 곳에 그 사진이,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들어갔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PCA 교단이 이 말씀대로 바르게 하려고 하는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교단이고요. 좋은 그런 교단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아멘 안 하시네요. 네. 이사야 선지자는요, 어떤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이사야서 40장에서 자신이 질문을 던지고 답을 하면서 중요한 그런 포인트를 정리해 줍니다. 이사야서 40장 18절에서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좋은 질문이죠.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이런 질문을 던진 후에 이사야서 40장 26절에 가보면 이렇게 답을 합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렇죠?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그에 대한 답은 눈을 높이 들어서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죠. 눈을 높이 들어서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에 의하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12절 말씀,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어떤 형상이나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 않으셔서 때로는 우리가 굉장히 멀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시라 참으로 가까이 계시며 인격적이신 퍼스널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제가 몇 구절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55편 16절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근심하여 탄식할 때 우리의 소리를 가까이에서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8절 그리고 13절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103편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는 볼 수는 없지만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3절 말씀에 가보면요,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가까이에 계셔서 가까이에서 모든 것을 사람의 마음의 중심과 동기를 감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로우신 분은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신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그런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보았던 시편 103편 13절에서도 나오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표현을 오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표현은요, trust and obey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찬송가에도 나오는 가사죠.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바로 의지하고 순종한다는 것, trust and obey,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중요한 표현들 중에 또 다른 하나가 우리 하나님은 불변하신다,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6절에서는요,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자주 변하는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라는 이 말씀,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신다고 했는데 또 성경에 보면 또 하나님이 또 조금 변하신 것 같은 그런 말씀도 나옵니다. 후회하신다라는 말씀도 나오고요, 뜻을 돌이키셨다라는 말씀도 나오고 또 한탄하신다라는 그런 말씀도 나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뭐라고 그러셨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조금 지나고 나서 창세기 6장에 와서는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다, 한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변하신 것일까요? 어떻게 보기 좋았더라 해서 한탄하신다라고 바뀔 수가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변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변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를 향해서 반응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선한 피조물이 악해질 때 하나님은 한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변의 하나님이시라는 이 말을 조금 더 정확하게 우리가 정리해 보면, 이 불변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비나 하나님의 공의는 변함이 없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에는 변함이 없으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반응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요한일서 4장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그 속성은, 그 하나님의 성품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표현하시는 방법은 바꾸실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징계가 될 수도 있고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실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선물을 줄 때나 또 잘못해서 매를 들 때나 사랑하듯이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고 바뀔 수 있지만 그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사랑이 그 기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면 우리 삶 가운데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랑 없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없으신 그런 분이십니다. 이 땅의 언어로 하나님을 우리가 표현할 때 여러분 잘 아시는 omni라는 그런 접두사가 붙습니다. omni라는 것은 all이라는 뜻이죠. 모두, 전부라는 그런 뜻이죠.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십니다. omnipresent라고 그러죠.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그렇죠? 어느 곳에서나 계신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둘째로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omnipotent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기뻐하시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시편 135편 6절 7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omniscient 하신 하나님이시죠. 시편 139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다 아신다고 그러셨죠.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잘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잘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상황을 얼마나 잘 아시겠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이심을 믿으면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금방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가 실망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빼어놓을 수 없는 것이 좀 힘든 부분인데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시지만 그 한 분 하나님 안에는 세 인격 곧 삼위가 계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계십니다. 한 분 하나님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인격이 계시지만 하나님이 세 분이 아니시고 오직 한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렇죠? 삼위 하나님이 함께 일하셨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을 만드실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성경 문답지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런 문제를 성경 문답지에 있었는데요. 문제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누가 함께 곁에서 격려해 주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세례 요한이라고 그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으니까 세례 요한이 맞습니다. 그렇죠? 틀리는 답은 아닌데요. 또 다른 분이 계셨죠. 성령님이 계셨고요. 그 다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것을 마킹하는 이 세례를 받으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예수님의 사역을 인정하시고 예수님을 격려해 주셨던 것입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에 대한 이 내용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지식으로 다 이해할 수 있어서가 아닙니다. 아무도 이 트리니티를,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 이해하기 때문에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는, 또 부인하는 대표적인 이단이 여호와의 증인들입니다. 그들은 일실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단일성을 주장하지만 하나님 안에 세 인격이 계시다는 것을 부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만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니테리언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만을 믿는다고 하니까 좋아 보일 수도 있는데요. 바른 기독교의 신앙은 하나님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도 믿는 것입니다. 일실론을 주장하는 여호와 증인들과 같은 이단들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고, 또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하는 어떤 다른 그런 단어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만을 강조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부인하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신 분이 아니시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라면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로 나아가신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는 다른 길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팬데믹이 풀리고 어떤 지역을 여행하신다든지 누구를 방문하신다든지 할 때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찾으실 때 유니테리언이라는 그런 이름이 붙은
교회는 찾아가셔서 예배드리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기독교와 비슷한 것 같지만 성부 하나님만 믿는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강조하기 때문에 좋은 것 같지만 잘못된 그런 이단들입니다. 상당히 위험한 그런 이단들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 사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셨고 죄인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다리 역할을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구속의 사역을 믿는 죄인들에게 적용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항상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정리하면 예수님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포인트해 주시고요. 성령님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포인트해 주는 그런 사역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른 우상들과 비교되지 않는 살아계시고 유일한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Living and true God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이셔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떤 형상을 가지고 계시지 않지만 우리를 항상 감찰하시며 우리의 탄식 소리를 듣고 응답하시는 퍼스널하신 가까이에 계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세 개의 인격을 가지고 계셔서 함께 연합하여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의 모습을 통해서 완전한 공동체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어떻게 연합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 땅에 아니면 홀 유니버스의 완전한 커뮤니티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고요. 모든 것을 기뻐하시면 다 하실 수 있고 또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트러스트하고 오베이해야 합니다. 신뢰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었던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고 순종해야 하는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우리의 하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